창세기서 강해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7개의 우물 브엘세바. 시작. 7개의 우물 브엘세바.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 그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아비멜렉으로부터 찾아오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아내인 줄 모르고 취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택한 백성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사라의 태를 통하여 출생된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짧은 대화가 나오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땅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또한 그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이 맹세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명명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원뜻은 그 브엘 곧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우물 또 7의 우물, 이것이 브엘세바입니다. 현재 이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85km 남쪽에 위치한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유대인의 현대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스크린에 이 브엘세바 우물에 관한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 그 네게브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로서 네게브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이 나중에는 지명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약 85k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20장에 등장했던 이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죠. 이미 아브라함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가 다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내용은 2주 전에 우리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죠.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대단히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왔으니 그냥 단 둘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대비해서 종들을 준비시킨 상태로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힘을 얻게 되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랐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것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맹세하겠다라고 응대하죠. 아비멜렉의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또 그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세력이 큰 왕, 이 아비멜렉 왕이 먼저 와서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기회이고 받아들일 만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 요청한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냐?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미 아브라함의 거짓에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언급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 역설적인 모습을 보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인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거짓을 행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 어쨌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셨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비록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인 것 같아.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떨 때 함께 하십니까? 이따금씩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함께 하지 않으신 적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많이 숨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숨어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그건 반칙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러면 반칙이잖아요.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몇몇 학생만 도와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반칙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만, 우리가 잘할 때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그렇게 산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신자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함께 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이제 서로 간의 맹세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보증하는 일을 해요. 아마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동물들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해요. 전에는 그토록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아내를 앞세우며 그 뒤에 숨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아비멜렉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망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슴에 두고 있다가 지금 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거예요.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은 일이 있었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책임을 아비멜렉 왕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힘이 없었고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자주 실수하기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팔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의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인도되었고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고 그를 약속의 반열에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데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신실함으로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약속을 성취시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보다 더 견고하고 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엄하도다, 나는 왕이다, 어디서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아비멜렉이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물을 빼앗은 일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고 지금에서야 확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의 말은 이전에 사라를 데리고 왔을 때 그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데리고 왔다며 자신의 결백을 말했을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우물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한 후에 서로 간의 맹세에 대해서 언약을 세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과정 중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암양 7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네. 여기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 우물을 팔았다, 누구에게 넘겼다 그 말이 아니라 삽으로 땅을 팔 때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시절에 이 창세기 21장 이 말씀을 우물 판 증거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팔았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삽으로 땅을 팔 때 우물을 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은 아비멜렉이 7 암양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우물을 실제로 팠다는 것을 확증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언어의 유의가 있는데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이라고 하는 단어와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똑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 부엘세바 할 때 부엘은 우물이었고 세바는 뭐라고요? 7. 7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7이라고 하는 세바가 맹세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다라는 말 자체도 세바 7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7번을 되풀이하면서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타교의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아나? 네.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 네. 아멘이십니까? 좀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세라는 말과 7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7번씩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꼭 7번씩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대화의 주인공,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7번씩 등장해요. 본문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7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7번.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참고할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8번 나와요. 그 목사님 8번 나오잖아요. 근데 25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아브라함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추가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요? 그것도 7번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만큼 맹세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맹세를 통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그 땅에서 평화롭게 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우물이 중요하게 상징하는 겁니다. 맹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 7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종교적 장소인 부엘세바가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대한 이름 짓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데 나무를 심습니다.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리해보면 이름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름 부르기, 이렇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이름을 짓고 나무 심고 다시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의 우물 앞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올라올 건데요, 이 에셀나무는 깃털 같은 가지에 작은 잎이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있는 특수한 형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잎이 가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적고 땅 밑 30m까지 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그 생명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사막 지대에서 심기에 아주 용이한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우물 앞에 이 에셀 나무를 거기다가 심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계속적인 물의 공급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에셀나무의 수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 역설적인 것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3절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예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 모든 후대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하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은밀한,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려지지 않은 시간 또는 불명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한하고 알려지지 않은 과거와 무한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그분의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필요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면했던 여러 상황들과 현실적인 어려움들, 불가능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놓고 그리고 그 브엘세바의 우물을 되찾으면서 그 우물 앞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언약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체결해 놓고 나 모른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 끝까지 영원히 그 언약을 체결한 대상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아브라함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에셀나무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면서 우리가 확인받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창세기 21장이 시작되면서 이삭의 출생이 있었잖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 방해가 되는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따로 분리시켜서 약속의 반열에 이삭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브엘세바 이 맹세의 의무를 통해 그 땅의 권리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장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맹세로 세워진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 그는 평화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믿음, 그 최절정의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21장은 22장을 이어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거기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포함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갔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에셀나무를 심고 완전히 변화된 이 아브라함,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무너질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셔서 이 에슬람을 심게 하시고 이 앞에서 예배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이입시켜서 주관해 가신 하나님,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언약 속에 있는 자녀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아침 여기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때 가장 비극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차례 실수를 통해서 드디어 이 브엘세바에 와서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 위기에서 일으킬 것이고, 삶의 자리를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